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의 첫 주간인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대림절,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오심,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큰 힘을 가진 분의 도착을 가리키는 단어죠. 늑대소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2012년에 개봉되었던 영화인데 여러분의 송중기와 저의 박보영이 주연한 영화죠. 늑대소년 송중기, 이름이 철수인데 철수를 길들이는 이 박보영, 우리의 청순한 순이가 있습니다. 이 늑대소년 철수와 순이 사이에 사랑의 정이 싹 터요. 소녀가 소년을 개처럼 훈련합니다. 아주 길들여지지 않은 이런 늑대 같은 그런 이 송중기를 훈련시키는데 소녀가 떠나면서 늑대소년에게 말하죠. 기다려, 곧 올게. 그리고 47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소녀는 할머니가 돼요.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함께 잠깐 있었던 그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곳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늑대 소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47년 전에 그 소녀가 했던 말, 기다려, 기다려, 곧 올게 라고 했던 말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말을 굴뚝같이 믿으면서. 나에게 욕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소원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욕망보다, 나의 소원보다 더 크시군, 내가 사랑하는 이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주권이 그분에게로 이양되었습니다.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움직일 거냐 움직이지 말 거냐, 내가 이것을 먹을 거냐 먹지 말 거냐, 결정권이 나에게 없어요. 그분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이 이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다려, 내가 곧 올 거야.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마국간 말구유라고 하는 가장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33년 동안 100%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로마 제국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33년의 인생을 사셨지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가셨죠. 바로 이 33년 사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를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역사적 인물,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가 기다려 다시 올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30살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한 이 공식적인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졌어요.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면 1000명, 5000명, 10,000명씩 막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아주 화제의 중심이 된 핫한 인물이 되셨단 말이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또 한 가지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성전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왜? 도대체 예수님이 이 군중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분이 도대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을 살려두고서는 지금 우리의 위선이 벗겨지게 생긴 판인데 이게 아주 불편해지는 거죠. 왜 사람들은 나사렛 촌뜨기에 불과한 이 30대 초반의 청년에게 열광하였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헬라어로 그리스도지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이고 눌린 자들이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30살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가는 역사.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의 눈이 뜨여지고 말 못하는 이의 혀가 풀리고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바로 이 사람에게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일어나는 이런 이 능력을 사람들이 보고 열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6개월 앞두고 있던 상황이죠. 예수님 나이가 몇 살? 33살. 33살 총각이 오늘 한 말이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왔음을 감지하시고 안전한 지역구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말이 지금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화제의 주인공이 된 바로 이 성전의 당국자들이 공권력이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 아니냐. 초막절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잡아가지 않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초막절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왜 이 사람을 안 잡아가지?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메시아가 올 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사람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저마다의 관점이 있었어요.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표적을 눈으로 본 것이 더 많은데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기 일보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는 그 얄팍한 지식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은 거예요. 내 눈엔 너무나 분명한 이 33살의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으로 보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영안이 가려져 있었어요. 이 총각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가? 아니면 바알세불의 권세를 힘입어 요술과 사술을 부리는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인가?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를 잡아들여야 하나 말아야 되냐? 예수님 주변에 이런 엇갈린 시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예수님은 계속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면 28절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당시에서는 죽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은 죽어요. 더군다나 말씀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에 당국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거기서 나사렛 출신 예수가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왔대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내가 그에게서 났대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대요. 이렇게 말하면 신성모독되는 겁니다. 신성모독한 사람은 투석살, 돌에 맞아 죽이게 되어 있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말씀. 그 말을 지금 인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을 예고하고 계시죠.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건 내가 이제 곧 죽는다 그 얘기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남 얘기하듯 하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내가 죽게 될 죽음이라면 내 죽음이라고 해서 대수겠느냐, 담담하게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신다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33살의 사람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애매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날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간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며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실래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의식을 보는데, 하나는 소명의식이고 또 하나는 순교의식입니다. 자신을 체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에 초막절은 기쁜 절기인데 예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초막절에 진정한 예배자는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위선으로 가득한 자들, 장사꾼들로 점령당한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근심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근심과 슬픔과 분노는 하늘의 하나님이 가지셨던 똑같은 감정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동을 하셨어요.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시고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신 후에 성전을 참다운 예배와 교육이 흐르는 곳이 되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성전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렇게 행하셨어요. 이게 바로 소명의식과 순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과 순교의식을 가지고 시행하는 일들은 결코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지 내가 그 소명을 알고 또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지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사명의식과 순교의식이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군중들이 흔들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갈대처럼 흔들리다가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갈 거예요. 어떤 때는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에게 열광했다가 어떤 때는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가 되겠죠.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에 서서 외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이 만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당시에 그 성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죽어요. 이건 신성모독이 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손을 들면서 외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무슨 교주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자의식은 지금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외치시는데 여러분 이 33살의 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여러분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살려고 이 말을 하는 건지 죽으려고 이 말을 하는 건지, 이건 죽으려고 하는 말처럼 들려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밟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믿는 만큼 따라가겠죠. 그러나 결국엔 얼마 못 가서 멈추거나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시는 길을 나도 가고 예수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되리라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가 진실된 크리스찬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이분을 따라가실래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한 이들의 믿음이 있어요. 공통적인 믿음이. 이 믿음, 그 예수님을 만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혈루병 앓는 여인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어딘가 가시는 예수님께,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옷가를 만졌어요.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대면 안 돼요. 유대인 남자의 옷에 손대면 안 돼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까? 9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에게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여러분, 생각은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는데 오늘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대한 오늘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겠죠. 이 여인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내 경험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인데, 내 경험으로는 내 혈루병을 고칠 수 없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말하는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그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의 믿음이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생각은 아주 작은 거거든요. 실행에 옮긴 거거든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장로님의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하는 거 한번 나가볼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 생각이. 그리고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서셨어요.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게. 베드로가 대답했죠.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아니다! 그렇게 손대는 게 아니고 누군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옷에 손을 댔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럴 때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로 알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무리들에게 떠밀려대는 손인지 아니면 믿음을 가진 손인지. 이 여인이 가졌던 이런 생각,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내 자녀, 내 남편의 모습은 여기까지인데, 내 경험치로는 여기가 끝인데,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달라질 거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아들을 한 번만 안아주시면, 그 예수님이 내 남편을 한 번만 강하게 터치해 주시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텐데 하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문둥병자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둥병자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함에 있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문둥병자가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백규비 떨어진 곳에서 외쳐야 하는 사람이에요. 검은 옷을 입고 한눈에 봐도 머리 풀어 헤치고 검은 옷 입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자 부정하다 하면 성한 사람들은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유대 사람들은
45m 떨어진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왔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렸다. 경배했다. 예수님 한 번 만나기 위해서 이 문둥병자가 한 게 뭐냐면요, 자기의 모가지를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생명을 걸고 나왔어요. 이런 간절함이, 이런 간절함과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믿으려고 해요. 불편하면 안 나가면 그뿐입니다. 교회가 여기뿐만이 아니거든요. 주차장 내 차 세울 곳 없으면 삥삥 놀다가 그냥 갑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교회 되겠어? 불평 한마디 하면서. 기적은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되는데 예수님과 내가 만날 때 내 삶의 은총과 기적이 경험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장애물 앞에서 돌아서 버려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한 게 아니라 실상 너무 강합니다. 이 문둥병자는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8장 2절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자기 목을 걸고 나와서 주님 앞에 절했으면 주여 고쳐주세요, 나 고쳐지지 않으시면 나 죽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면 안 돼요. 원하시면이 뭐야? 원하시면이 다른 말로 하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 응답의 여부가 내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내 상황이 절박하고 내 기도 제목이 급박하기는 하지만 내 뜻이 기준이 아니고 당신의 뜻이 기준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식대로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의심이 시작돼요.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엄한 데다가 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다가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이건 내가 알던 하나님 이런 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박대하시나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 다음에 낙심되고 절망하고 기도 포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실족하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의 말을 봐요. 목숨을 걸고 나왔으면서도 겸손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저는 여기 심장이 떨려. 제가 기도받으러 나온 여러분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마땅치 않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가 목 삼은 다야. 이렇게 여러분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내 기도 안 해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를 안 해주면 안 해줄 거지 왜 인신공격을 하고 왜 사람 무시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까지 기도받아야 돼? 돌아서지 않겠어요? 우린 너무 강해요. 지금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뚫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메가톤급 믿음, 큰 믿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큰 믿음이라 했어요. 이게 이방이긴 하지만 수로보니게는 어디냐면 지금 말하면 청담동 타워 팰리스에 사시는 귀부인 얘기예요. 청담동 타워 팰리스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강원도 홍천군 신장대리 저 촌뜨기 출신 앞에 와가지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 자존심 여러분 같으면 굽힐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눈 똑바로 뜨고 똑바로 응시하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한 인물들에게 있었던 그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었는가? 우리도 간절한 목마름이 있죠. 그건 뭐야? 그건 돈이고
포지션이고 출세고 아이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사업 대박 나는 거고 돈벼락 맞아보고 싶은 그런 목마름과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거라면, 여러분, 그게 이교도의 믿음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조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본질적인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대림절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가지만 아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아무나 그냥 로또 하듯이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준비된 영혼을 만나주시는 것,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바라봐 주시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고 지금 여러분 앞을 지나가고 계셔요. 우리만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하나님도 목숨 걸고 우리들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계셔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춤주춤 뒤로 지금 물러나고 있다고요. 마음을 방어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지금 생각을 방어하고 마음을 방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 이게 뭐야? 지금 헬라 지옥으로 간다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어딜 간다는 거야? 천국으로 간다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어디 헬라 지옥으로 간다는 거야? 이러고 앉아 있으니, 우리가 그 말귀를 알아들었다면,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죄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함 받는 것인데, 우린 너무 강해 있어요. 지금 너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과 간절함이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맨날 거기서 거긴 거예요. 생각을 달리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나아가,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여 나의 남편이 지금 지독한 중독에 빠져 있나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인데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준비돼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간절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주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춰 서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목마름, 나의 무가참과 연약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그러나 그 태도는 겸손해야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불쏘시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접하시면서 주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찬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귀히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에 많은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않으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모든 것을 후유유사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사랑하는 개포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만한 간절함과 목마름과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흩어지는 개포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